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묵상을 할 때 항상 초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방편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막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신전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는 가장 거룩한 성막의 깊은 내부 그 지성소에서부터 점차로 바깥을 향해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안에 감추어진 지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의 영광,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유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의 교제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혼의 갈망이 자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성소 바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한 제단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성소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회막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서는 예배자의 눈에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물건이 바로 이 커다란 놋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누구든지 먼저 이 길을 지나지 않고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아주 역설적인 강조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단의 설계 속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도에 따르면 이 제단은 사방 약 2.2m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고 높이가 약 1.3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모양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즉 아카시 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노스로 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은 비어 있고 그물 모양의 석쇠가 걸쳐 있어서 마치 바베큐 틀처럼 밑에서 재물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완전히 저걸 통으로 다 노스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굉장히 무거워서 저거를 사람이 이동하기가 아주 곤란했을 텐데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겉에만 노스로 쌓고 또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서 채를 꿰어서 양쪽으로 메고 이동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의 어원을 보면 도살하다라는 뜻의 어원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색적으로 말하면 도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 뜻은 원문의 뜻은 올려지다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아마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연유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완전히 제가 되도록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들의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제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복잡하고도 상세한 이 설계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될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한 김에 그냥 모세를 불러가지고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읽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영원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원대하고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의논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설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조하시고 확인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조언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한 그분의 계획과 준비와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유일한 길을 믿고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번제단은 우리 죄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으로 드려지는 대속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완전한 속죄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동안에 이 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도살되어 그 위에서 불태워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제단과 또 오랜 세월에 걸쳐 드려졌던 그 수많은 희생제물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가슴 뭉클한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 드려졌던 숱한 희생의 짐승들은 다만 그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도구에 불과했을 뿐 참되고 근본적인 속죄의 효력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짐승 자체가 무슨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하는 참된 대속의 제사를 위해 친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면 새로운 제물을 또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참 희생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오랜 기다림의 감격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희생양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다.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그림자 속에 깃들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이 엄청난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대개가 다 조각목, 즉 아카시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든지 아예 순금으로 쳐서 만들든지 했는데 비단 이 번제단만큼은 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쌌을까요? 이 놋의 어떤 성질과 기능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놋이 불을 견디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으로 쌌으면 계속 거기서 짐승을 불사르는 제사가 끊이지 않는데 그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금이 고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제단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드러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에는 항상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이 나도 그 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직접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다른 불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불로는 이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물이 완전히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가 될 때까지 타오르는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이 불을 견디려면 불에 녹지 않는 강한 성질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노스로 싼 나무 문이 불에 타지 않고 완전히 견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런던 소방국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불에 놋이 견딘다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제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제단의 양식 중에 특이한 사실 하나는 제단 네 모퉁이 사각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은 심판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뿔의 모양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도피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죄인이 이곳에 와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오직 생명을 얻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규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까? 이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가 그를 붙들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고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더 이상 그를 고소하고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막의 출입문을 들어서면은 성막의 마당을 걸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놋제단,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교제의 축복 안으로, 그 성소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제단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무도 이 제단의 희생 제사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그는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도살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흠없는 희생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는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1차적인 메시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 대신하여 죽을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산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이 번제단의 설계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웅변해 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만약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더도 말고 젊고 싱싱한 청년의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는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척할 것 같습니다. 제 맨정신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도 자를 수 없는데 어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벌레와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 이 놋제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아들을 내어주어 날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피가 흘려진 그 제단을 지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가슴 벅찬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을 지나서만이 그 영광의 성소에 그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은 이 보혈의 제단에서 뿌려진 영원한 속죄의 피가 믿음으로 적셔져 있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러나 이 제단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제사는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이게 한 번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그 짐승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짐승을 1마리를 드리나 100마리를 드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잡수실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사실상 하나님께 아무 필요나 효용성이 없는 그런 일을 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대가를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 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절박하고 소중하다는 고백이 없이는 이 제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없다면 누가 그런 제사를 맨날 드리겠습니까? 내 재물을 다 꼬라박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이 분명한 판단이 없이 누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결코 과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애타는 사랑의 가슴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로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가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자기 아들을 대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서 이루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나의 나됨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나 양이나 값진 향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갈급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네 삶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축복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길을 다시 찾는 복된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의 자리에 내어주신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명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